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 이루는 성장. 함께 이루는 성장. 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구성원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일체의 이해와 관심과 사랑과 참여 없이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사실 정상적인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혼자서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공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공부하고 이런 가난한 신자의 신앙,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청교도들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경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건 생활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공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공적인 예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먼저 얻어야만, 그리고 난 후에 개인의 경건 생활도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어머님이 있다, 하나님 장길자 그 여사를 갖다가 자꾸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천국 가는 순례의 길 동안에 우리를 양육하는 이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교회 안에 여러 직책과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이런 직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목적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당면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은요,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와 직책들을 두셔서 이루고자 하는 이 현재적인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 to equip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이리저리 무장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다는 이 단어는요, 신학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수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수선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이를 의역해서 사람을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에 여러 직책이 있는데 말씀과 관련된 직책이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 교사 등의 직책을 교회 안에 두신 목적은, 현재적인 그 목적은 성도들을 봉사의 일에 알맞게 수선하거나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책들이 바로 말씀에 관련된 직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무장시키는 것은 그 직책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직책을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 말씀 관련된 직책이죠.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전해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에
알맞게 수선되고 무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게 하셨고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떨 때 보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동일한 마태복음 1장을 봐도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천 년 동안 이 계시를 보존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그래서 이 시장 헬라어라고 합니다. 시장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헬라어를 배우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어순이 이제 서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 공용어이기도 했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요? 적어주세요. 쉽게 쓰여진 그 언어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기록하게 해주셨고 이걸 통해서 교훈하는 거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인데 어려웠던 말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줄까 힘을 줄까 또 살아갈 선을 행할 또 힘과 능력을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나의 숨겨졌던 그 생각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내 속에 숨겨졌던 그 자기의, 자기사랑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사역하고 했지만 은연히 내 마음속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이처럼 말씀이 성도를 수선합니다. To equip the saints. 성도들을 수선하고 무장시켜서 결국에는 봉사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과 관련된 직책을 교회의 중심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저 같은 사역자들은 객관적인 진리를 균형 있게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 인격이 변화되고 섬김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먼저 세워진 사역자의 충실한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한 것이죠. 강단의 이 메시지가 무너지면 안 되고요. 성도들도 함께 따라오려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함께 맞춰져야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고 동호회가 아니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또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높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모든 것들,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내 재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뒤로 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명 다해 바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죠. 우리는 구원 받았기에 값없는 구원, 그러나 모든 값을, 고귀한 값을 치른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려가고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늘 그 기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정직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절대로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제가 생명 바쳤습니까? 제가 피를 흘렸습니까? 뭘 흘렸습니까? 그냥 뭐 남들보다 조금 뭐 전도를 했다, 뭐 요 정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신앙이라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열심을 냈었어야 되는데,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 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인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하나님의 높은 기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스스로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상태도 알아야 되고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맡은 우리 먼저,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먼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왜? 말씀 맡은 우리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 굉장히 많고요. 경고, 견책, 징계의 말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는 것이 잘못 이렇게 자꾸 오해되면 기복신앙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영원한 깨지지 않은 언약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이나 뭐 이런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저주, 이런 거 언약 공식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에서 불순종하고 여전히 옛날에 못난 내 자아를 버리지 않고 내 성품, 성격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값없는 구원으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복락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갑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조금 더 복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자기 고집 피우다가 징계당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순종을 잘해서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 순종드리고 정말 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섭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런 축복들, 욥이 했던 고백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긴가민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순종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의 그런 삶은 간증이 넘치게 되죠. 목회자의 입장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정말 천국은 다 가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복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간증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큰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본성은요 이런 걸 싫어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지해 줄 말씀을 찾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찾는 거죠, 마치.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 뽑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비성경적이라고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막 어려운 상황이에요.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 딱 말씀을 폈는데 막 독수리 같이 올라간다 이 말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말씀을 딱 폈는데 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야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이런 말씀 나오면 정말 자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 안에도 내 고집과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 자기를 기쁘게 해줄 만한 어떤 것들을 자꾸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못난 모습입니다. 이게 살펴시 감춰져 있지만 어떤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일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상의 모든 일에서 견책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성령이 조명해 주신 조명을 딱 받고 내가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듣고 돌이켜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의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경건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권고도 하고 견책과 징계의 말씀도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설교할 때는 설교자의 자세인데요. 지식만 딱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호소에서 전인격적으로 호소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사역과 설교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말씀 사역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리도 지식적으로 배우고 각종 권고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권고가 견책과 책망, 의로 교육하는 말씀들을 전체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차원에서 받을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려는 내 중심적인 동기로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 신자라고도 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신자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자들의 그 기만성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했지만 그것에 만족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고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서 자기는 주님을 섬긴다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 행하는 자에 떠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판 영벌을 선고하셨죠.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쾌락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척하면서 자기 마음은 전혀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도 했지만 자기 만족만을 위한 활동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 봉사라고 하는 그 겉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독교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힌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봉사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봉사하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요. 그런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은 결국 충돌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충돌을 보십시오. 뭐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 번 예화를 드렸지만 갈비탕이니 썰렁탕이니 뭐 비빔밥이니 볶음밥이니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것이 현실이죠. 교회를 인간 중심적인 집단으로 변질시킵니다. 왜 먹는 것 갖고 싸웁니까? 그냥 한번 양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화평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사람들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사실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맡은 자는 강단에서 이 균형 잡힌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또 성도들이 그 진리를 듣고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손뼉도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의 이 사역자의 수고와 또 성도들의 열심이 함께 합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아주 열심히 그냥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뭐 말씀 연구, 뭐 관찰, 해석, 적용 막 이렇게 지적으로 쪼개가면서 하는 그런 교회. 일주일에 4시간씩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용산역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신앙의 어떤 습관들을 좀 만들어냈고 또 저를 유지하는 어떤 틀이 됐다고 좀 좋은 또 유익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쪽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가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변질되더라고요. 너는 왜 1시간 기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전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내 의를 세우기. 나는 이렇게 나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야. 나 전도 이렇게 매주 용산역 가가지고 욕 먹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은연중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참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됐는데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러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그게 끼어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내가 수선되고 무장되어서 봉사의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일 시키면 교회 잘 나올 거야. 뭐라도 자꾸 교회에서 일 시키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집사 직분 주면 예배 안 빠질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저 사람 집사인데 왜 교회 안 나와? 이래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어떤 수준과 그런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데 쉽게 세례를 베푼다든지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잖아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직장 가면은 술자리 하면서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그런 사람을 세례를 왜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뭐 자리 하나 주면 교회 나올 것 같고 뭐라도 하나 시켜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갈등을 일으키고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도 저 집사라는 사람 왜 저러냐고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가 균형 잡힌 진리로 무장해서 내가 먼저 온전하게 변하는 가운데 완전한 교리와 삶을 세워가면서 봉사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봉사일은 좁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겠죠. 넓게는 또 모든 주를 섬기는 행동과 삶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는 모든 나의 행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러한 결심들과 그런 노력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타고난 자연적 성향이 그러하기에 자기 중심적 동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생 경험도 그러하고 또 능력과 기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지고 바뀌어져서 온전하게 된 자로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하나씩 교회 일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죠. 먼저 말씀 앞에 온전해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두셔서 성도들을 무장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봉사의 일을 균형 잡힌 진리로 무장해서 해야만 합니다. 처음 회심했을 때, 뜨거울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고 싶을 그 뜨거울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균형 잡힌 진리에 따라서 수선되고 무장되고 내가 준비되어 가야만 합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before, after 정말 그런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나의 모습 가운데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고 계십니까? 그 변화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인색함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다른 문제, 각자의 영역들 가운데 나의 죄악된 습성으로 딱 요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건 참 오래 걸립니다. 그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우리는 연단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9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에 이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오래 참음, 좀 참는 성품이 생겨나고 자비로운 마음,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있구나. 근데 사탄은 또 어떻게 공격하죠? 내가 잘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 가지고 꼭 공격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었다면서 권사라면서 왜 그래?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죠. 장로라면서 왜 그래?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그 잘 안 깎여지는 그 부분에 공격을 자주 받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생겨난 그런 변화, 인격적인 열매들, 성령의 조명하심들, 이런 나의 삶의 변화들을 조금씩 보신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균형이 중요한데요. 진리를 배우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리를 열심히 배우지만 봉사하지도 않으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목사님들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고 많이 가르치고 배우는데 손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제 머리만 커진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른 말씀, 진짜 진리, 탁월한 것인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그런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적 우월감으로 나중에 너는 왜 모르냐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비난과 판단과 정죄하는 식으로,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도 뭐 다른 교단들이 좀 비성경적으로 보이는 곳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칼질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 지적 만족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도요, 유튜브 강의나 유튜브로도요, 여러 가지 재밌고 즐거운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축구라든지 야구나 이런 하이라이트 동영상은 보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떠한가, 이번에 어떤 교수님이 신학적인 어떤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또 때로는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도 보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 할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져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네이버 기사 보면서 자꾸 전쟁 터지는 얘기, 이스라엘 하마스 터지는 얘기, 자꾸 코로나 이야기, 이런 것들만 계속 보고 듣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염려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로 내 SNS를 통해서 뭘 자꾸 봐요? 먹는 거, 맛집, 아니면 쇼핑,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의 소식, 어떤 것에 자꾸 집중이 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인풋되면 그게 내 마음의 묵상거리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묵상거리 때문에 교회 예배 와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말씀 자리에 앉아도 자꾸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죠. 과거에는 이런 휴대폰이나 아이폰 이런 거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자연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놀면서 소낙비가 내리면 소낙비를 피해서 도망, 이 소낙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연 이런 것도 묵상할 겨를도 없고요. 계속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컨텐츠, 내 말초 감각을 짜릿하게 하는 여러 가지 쾌락들, 그리고 엔터테인 어떤 연예인들의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가 그렇게 저게 궁금합니까? 듣다 보면 이렇게 치우면은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누가 연예인이 어떻게 살고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말씀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알고 더 배우고 싶다.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빠르게 전하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진리로 무장하고 내가 변화될 때, 그리고 순종하며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는 그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들 들어와가지고 그저 자신의 육적인 본성으로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재직해서 발언하고 교회 사업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수적으로 어떤 그런 변화가 없다,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게 없다, 이러면은 또 담임 목사 해임하고 다른 목사 청빙하자, 이사회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난 신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거듭난 신자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먼저 무장이 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교회 일에 이렇게 충실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소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여러 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쳐지고 수선될 때 진리에 따른 사랑의 섬김과 봉사의 일들로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 회복되고 가장의 역할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런 간증들이 넘치면서 도전받고 그 옆집 사람들 옆집 가정도 도전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에 오는 게 기쁘겠죠. 즐겁겠죠.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즐겁습니다. 밥 먹는 것도 즐겁고 그런 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축복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주여 배웠습니다. 균형 잡힌 진리로 무장하고 또 잘 배워서 손과 발을 사용하며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고집들 다 말씀 가운데 제거가 되고 오직 진리만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케 되게 하시며 이로써 모든 사회와 또 가정과 국가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더불어의 축복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갈 때 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진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16장 찬송하겠습니다.